쉘 실버스타인의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룹 송골매가 이 그림책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유명해졌죠. 이 빠진 동그라미. 주인공은 이가 빠진 동그라미입니다. 마치 이 피자 한 판에서 한쪽이 뚝 떨어져 나간 것처럼 몸 한 구석이 비어 있습니다. 이 빠진 동그라미는 노래를 부르며 잃어버린 한쪽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어디 갔을까 나의 한쪽은, 나 이제 찾아 나선다 잃어버린 나의 한쪽을. 그런데 이가 빠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덜컹덜컹 비틀비틀 느릿느릿 굴러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 친구가 느리다 보니까 세상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의 향기도 맡게 되고 힘겹게 기어가는 지렁이와 눈도 맞추고 또 나비가 그 빈자리에 사뿐히 내려앉아 쉬어가기도 합니다.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세상과 만나는 길이 열린 것이지요. 그러다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딱 맞는 조각을 만났습니다. 이 빠진 동그라미는 너무 기뻐서 그 퍼즐을 맞추듯 그 조각을 끼워 넣었습니다. 드디어 매끈매끈한 원이 된 겁니다.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맞아요. 이제 행복해졌을까요? 이 동그라미가 매끈매끈해지더니 너무 잘 굴러가요. 빨라도 너무 빨라요. 그러다 보니 꽃향기도 싹 스쳐 지나가고 친구들도 쌩하니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입이 막혀버려가지고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벽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진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가만 멈춰서서 생각을 해요. 이제야 알겠다. 이 빠진 동그라미가 나였구나. 동그라미는 미련 없이 그 조각을 내려놓고 다시 이 빠진 동그라미로 덜컹덜컹 천천히 굴러가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빠진 동그라미처럼 채워지지 않는 빈 구석 때문에, 이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가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한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채워진다면, 이것만 해결된다면 진짜 좋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 빈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집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그의 형편을 아주 건조하게 딱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불임인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수치이자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요.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세상에 자식이 없어. 저 집안은 끝났어. 그냥 끝났어. 사람들의 비웃음,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결핍. 이웃집 담 너머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아브라함 집에는 정막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미래가 닫힌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본문 말씀 1절로 2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자식이 많아야 합니까? 많아야 합니까? 많아야 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아내는 불임, 자녀는 0명입니다. 큰 민족은커녕 자식 하나 낳을 가능성도 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너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겠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더 젊었을 때 불러주셨으면은 그렇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힘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하필 미래가 완전히 닫힌 이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시냐 말이에요. 이유는 분명하죠.
아브라함이 젊고 건강해서 힘 닿는 데까지 자식 낳고 큰 민족을 이뤘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역시 대단해 아브라함. 참 저렇게 능력도 좋고 어떻게 가족을 저렇게까지 세워?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내가 우리 집안 다 일으켜 세웠어.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지요. 아브라함도 세상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저건 하나님의 역사야. 어떻게 75세까지 자식 하나 없던 아브라함이 저 큰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 저건 하나님의 역사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 더 많이 배웠다면, 가진 게 더 많았더라면, 이 상처와 아픔이 없었더라면, 조금만 더 건강했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셨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약해서 가장 적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어. 또 상처는 얼마나 많은데 난 못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부르심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은 이 부르심의 자격증 같은 거예요. 네가 약하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이 생기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을 붙들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가시 좀 빼주세요. 내가 이것만 없으면 진짜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아,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한다. 네 약한 그 자리가 바로 내 능력이 임할 자리다.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가시가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가시, 질병이라는 가시, 상처와 아픔이라는 가시, 가족이라는 가시. 빼달라고 기도해도 여전히 박혀져 있는 그 가시. 어쩌면 그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위해 꼭 잡고 계시는 손잡이 일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자수 놓는 것을 본 적 있으세요? 자수. 뒷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실들이 이리저리 엉켜 있고 매듭은 투박하게 튀어나와 있고 색깔도 뒤죽박죽. 도무지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뭐야?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뒷면만 보고 한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어? 이게 뭐야? 그런데 내 인생에 술을 놓고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이걸 봐라. 자수를 탁 뒤집어서 앞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앞면이 아름다운 풍경과 꽃들. 뒷면으로 봤을 땐 지저분한 매듭과 엉킨 실들이 앞면을 보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과 풍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뒷면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앞면을 완성하고 계세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엉킨 매듭처럼 보이는 나의 삶이 주님 손에 아름다운 꽃이 될 것입니다. 찬란하게 빛날 우리들의 인생의 앞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늘 기도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잎 빠진 동그라미를 기억하시죠? 완벽해지려고 빈 조각을 채웠더니 너무 빨라서 꽃향기도 맡지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노래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는 그 조각을 내려놨지요. 다시 잎 빠진 동그라미가 됐습니다. 비록 덜컹거리고 남들보다 느리게 가더라도 그 빈자리로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채우려고 더 가지려고 미친 듯이 굴러가요. 그러다 노래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억지로 채우려고 하지 맙시다. 내가 가진 그 약함, 가난, 질병, 상처, 부족함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덜컹덜컹 굴러갑시다. 그 빈자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그 빈자리가 있어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가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참 좋아요. 작기 때문에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왜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떠들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서로의 빈자리를 알아보고 비난하기보다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리게 가기 때문에 너무 빨리 달리는 세상에서는 알아볼 수 없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볼 수 있지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잎 빠진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 고백으로 작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노래하며 서로 손잡고 천국을 향해 덜컹덜컹 그러나 즐겁게 굴러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